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87쪽에 있는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우리가 쓰는 그 언어에 따라서 생각의 그 칩이 전혀 달라지고, 그래서 정말 그 우리들의 영혼의 칩이 완전히 다른 그 모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말 가운데 많은 그 종교의 영향이 있다는 것, 여러 그 종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정말 그 좋은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신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 신난다 하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출 귀몰에서 그 신출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것은 군마당에서 무당에게 신이 오른 그 상태를 갖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 신이 오르면은 펄쩍펄쩍 작두유를 띄고 그리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이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춤을 춘다. 무당이 신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신나는 상태, 춤도 출 만큼 기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무속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그 표현 가운데 하나인 신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걸 보면, 우리들의 그 한국어, 또 우리가 쓰는 그 국어라고 하는 우리 나랏말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겹겹이 쌓여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말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그 기독교의 용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born again인데,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두 번 태어난다거나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전제하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또 옛사람 그대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죽음과 새로운 탄생, 삶이 함께 겹쳐져 있는 상태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 그 사람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세례는 초대교회에 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제의가 됐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분명히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양쪽에 계단이 있는 가운데 깊은 수조로 된 세례대가 있었습니다. 한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가장 깊은 곳,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머리끝까지 푹 잠겼다가 반대편 계단으로 걸어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밥티조, 그러니까 물에 푹 담그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자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침례라고 하는 말이 더 본래의 언어에 맞겠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물에서 나오는 과정은 새로운 탄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죽음과 탄생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결국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동시에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들 오늘 이 시대에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무거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억울함과 그 괴로움, 고통이 없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물 밖으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동양과 서양 모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도 심청전을 보게 되면 심청이가 바다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려고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절에 공양을 드릴 쌀 300석을 받고 그것을 절에다 바치고 자신을 제물로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해외 무역을 하는데 배를 타고 그 무역을 하는 그런 상인들이 지나가는 인당수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하도 그 파도가 세게 쳐서 많은 배들이 파선을 하니까 거기를 지날 때마다 바다의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던져서 인신제사를 드려서 그 잔잔해지면 거기를 갖다가 평안하게 지나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 인당수를 지날 때 던질 제물로 스스로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심청이가 빠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남한의 백령도와 북한의 장산구 사이의 해협 근처라고 합니다. 요즘 그 북한이 NLL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그은 남북 간의 그 선 그것만 존재한다라고 할 때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지도에 나오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해상 교역로로 지금도 물살이 아주 센 곳입니다. 심청이가 제물로 팔려서 배에 오른 이유는 오로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청이가 물살이 거센 바다에 몸을 던진 이유도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청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작게는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크게는 배에 탄 많은 선원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심청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궁에 내려가서 용왕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죽은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다가 연꽃으로 된 그 배를 타고 떠올라서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왕에게 그 눈에 띄어서 왕의 눈에 띄어서
결국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인당수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나가 인당수를 지난 적은 없겠죠. 요나의 이야기도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는 데까지는 심청전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를 탄 이후에서 심청전과 요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요나가 배를 탄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대상인 니느웨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탄 거죠. 그런데 요나가 탔던 배가 지나가던 바다에 큰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이 요나가 탔던 배의 뱃사람들은 심청이를 태웠던 그 배의 뱃사람들처럼 누군가를 갖다가 바다에 빠뜨릴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신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갖다 벌하기 위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까?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용한 무당에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요나가 탄 배 사람들이 생각에는 묘책은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정말 요행수 같고 그리고 약간 미신 같지만은 구약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안에다 넣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주사위처럼 던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렇지 않은다 하는 것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별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는 신의 뜻을 구별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찾아냈는데 당연히 제비에 뽑힌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였습니다. 심청이와 요나는 다른 나라로 가는 배를 탄 점도 같고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몸을 던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에서 보면 두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심청이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요나는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도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나왔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청이는 왕비가 되었고 요나는 그토록 싫어하던 니느웨에 마지못해 갔지만 어쨌든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둘이 정말로 똑같은 수준에서 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닷속에서 깊은 참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한 동의하지 못하는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거의 죽었다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세기 AI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동화 같은 요나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할까? 그것은 요나가 자신의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타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 존재가 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짧은 겁니다. 짧은 인생을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정말로 서로를 시기하고 그리고 담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면요 우리 당부합니다. 야 친구하고 잘 놀아야지. 형제끼리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싸우지 마야 돼. 야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속이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하던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이 정말로 옹졸해지고, 그래서 한 번 내 눈에 찍히기만 하면은 끝까지 미워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20년 가까이 군목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은 군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너그럽구나 하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교회 다니지 않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자기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서도 나도 뭐 그냥 뭐 술 먹으면 실수도 하고 나도 이렇게 잘못도 하지. 에휴, 그럴 수 있는 거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참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실수할 일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항상 맑은 정신으로 너의 잘못은 첫째, 둘째, 셋째 결론적으로 하면서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입맛인 게 거기 있어요. 뭐 예수님의 사랑 뭐 신비하고 놀라워 막 찬양 부르면서요, 그 같이 찬양 부르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게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많이 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와 우리는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시대가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요나의 못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빼다 박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면서도 거듭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지 못한 채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한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표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데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질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요나가 넘쳐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는 요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시대의 요나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오늘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 쉽니다. 단 자신을 위해서 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데 어디선가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 보살님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이 좁은 길로 걸어라 했으면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굳이 길에다가 매일 필요 없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시대의 요나는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있는 곳 어디서나 사람들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뉩니다. 요나는 사람들을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요나는 뒷담화를 즐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도 요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자세히 거론을 하면서 그 특징으로 꼽은 두 가지가 수군수군 하는 것과 비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없는 데서 수군수군 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그리고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했는데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요나들이 판을 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까? 요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친구 아니면 원수입니다.
당연히 요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눈에 벗어나면은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원수가 되는 순간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사람이 불행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정말로 근거 없는 그리고 악한 그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가야 할 일이요,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는 베드로가 되었다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나 수틀릴 때는 금방 유다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도 팔아 넘기는데 다른 교우들이나 형제 자매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입에서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쉽게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웃이 될 만한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지금도 나누는 바리새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는 정말 그렇게 베드로처럼 됐다가 입맛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유다가 되어서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냄비 신자입니다. 금방 열정으로 달아올라서 정말로 이 사람 통해서 막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가 금세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항상 일을 시작해놓고 끝도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날씨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져요. 비 오는 날은 상당히 믿음이 없어요. 눈 오는 날은 더 없고요. 그리고 해가 정말 찬란하게 비추고 아름다운 날은 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 출석 그 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그 논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날씨 탓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출석 숫자가 많이 줄어든대요. 눈 오는 날 조금 더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더 줄어들죠. 근데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은 더 많이 줄어든대요.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 요나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이 요나와 같은 신자가 어느 날은 정월초하루 같이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못 뵀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다음 날에는 당장이라도 정말 죽을 사람처럼 얼굴이 어두워져서 인사도 안 하고 또 외면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요나와 같은 신자의 예절과 친절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무례와 거친 언행은 유효기간이 무한대입니다. 꼭 바세린 그 로션처럼 잘 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갑니다. 요나와 같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는 불평주의자예요. 그래서 요나와 같은 신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요나가 들어오면 평안하던 가정, 평안하던 구역, 평안하던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천국과 같은 곳도 요나가 있으면 금세 지옥의 불구덩이가 됩니다. 요나는 마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에 한 번 빠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세례와 같은 것인데 물로 세례받았던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당수가 의미하는 바와 같습니다. 인당수는 기꺼이 자신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심청이의 그 희생의 마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정말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이 요나가 지나갔던 다시스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로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의 그 희생과도 훨씬 더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요, 마지못해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옆에서 조롱하던 그 강도 가운데 오른편에 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낙원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빠졌던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바다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 머리에 물이 좀 떨어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신실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정말로 판단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례 받겠다고 하면 정말로 가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환영합니다 하고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 받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요, 그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고민이었고 늘 그런 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종교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세례 받고도 기분 나쁘면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필요 있어? 나 오늘부터 교회 때려칠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는 얘기를 너무 심심찮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만 교회야? 내가 딴 교회 가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한 교회에서 만약에 신부님이나 다른 교우들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크게 싸우고 나가면요, 나갈 성당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그 성당에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명을 해주지 않으면요, 그쪽에 나가도 저 같은 천주교인인데요,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쪽 가서 싹싹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리고 다 화해하고 돌아와야만이 그쪽 교회로 올 수 있냐 올 수 없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죠. 너무 쉽죠. 어떤 교회가 분쟁에 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교회들은 환호를 속으로 쾌재를 갖다 부르죠. 환호를 치면서.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도 그 교회에서 분쟁을 겪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사동교회가 신사동교회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강교회의 그 뿌리가 됐는데, 여러분 그 정말로 김효 목사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목회했던 그 신사동 교회가 정말 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있던 개척교회였던 소망교회하고 광림교회가 거기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로 이게 가득 찬 거예요. 예. 돈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로 왔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게 부흥이 된 거예요. 물론 그분들만 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인정하는 바예요. 소망교회와 광림교회에서 뭐 아는 분들은 인정을 해요. 아, 그때 신사동교회에서 많이 왔지.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동강교회도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교회에서 어떤 갈등과 아픔을 만들고 정말 그 나오더라도 우리 교회만 출석하고 우리 교회만 등록하면은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요,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잔치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오시오 하고서 잔치에서 입을 옷까지 다 나눠주면서 왕이 이 잔치 와요 해서 길거리에서 다리를 저는 분들이나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오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입고 올 옷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차려입지 않고 왔어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안 갑니다 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왔다 하더라도 왕이 다 옷도 주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 그 사람도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요나처럼 잠깐 그냥 마지못해 그 바다에 빠졌다가 나왔다고 해서 나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두운 눈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던져서 그 사람들을 살린 심청이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인당수에 나를 던지지 않는 그런 요나라고 한다면, 그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기로 했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치게 속이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 걸려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요나는 요나일 뿐이에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 요나가 거듭났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요나서를 갖다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요나의 불확실한 이 회개가 얼마나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지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한 번 받은 세례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세례 받기를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른물을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우리 전래동화의 심청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인당수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 바다에 몸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